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어 AD 58년에서 59년경 약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이제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고 로마서까지 기록을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는 내용,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 로마에서도 가택연금을 겪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후 자신의 구원 간증을 전하면서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말에 군중은 격분해 바울을 죽이려 하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기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유대 사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며 사도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고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지만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받는 법적 보호와 재판 절차를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저번에 사도행전 22장 1, 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난폭해진 유대 군중들이 조용해지자 히브리어로 바울 자신의 변론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으며 유대인 혈통이고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열심이었으며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유대인 소유 군중을 향해 바울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큰 빛으로 바울이 볼 수 없게 되고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려줄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뇌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 후에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사실과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변론하는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군중이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자 로마 군대 총부장이 로마군 병영 안으로 연행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사람이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명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지 궁금해하자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 말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자 바울을 결박한 것을 두려워하여 신문하는 것도 중단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 말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입을 칠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오히려 바울은 불법적 처리를 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죄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된 것을 알고 바울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고소당한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사람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며 분쟁이 격화되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2번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자 로마 천부장의 지휘 아래 바울이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 들어가던 날 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계기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번째 사도행전 23장 12, 1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호를 마치자 다음날 아침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더라. 아멘. 14번째 사도행전 23장 14, 15절 말씀의 내용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울에 대한 신문을 핑계로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소환하기로 로마 천부장에게 요청하기로 모의하고 바울이 소환되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15번째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는 암살단의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통해 로마 천부장에게 전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17번째 사도행전 23장 23, 2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 암살 음모 계획을 전해들은 로마 천부장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바울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 말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18번째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로마 천부장은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송치하면서 바울이 피소된 이유는 유대 율법에 관한 문제이며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 바울을 총독에게 송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 말씀,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각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9번째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소송하는 군대가 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 지점의 안디 바드리에 도착해 기마병만으로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 총독부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 말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20번째 사도행전 23장 34, 35절 말씀의 내용은 가이사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총독 관저로 사용하던 헤롯의 관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여 지키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4절 말씀,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21번째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로 구성된 대규모 고소인단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바울을 송사하여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온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2번째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첫째 정치적인 소유죄, 둘째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과 괴수, 셋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신성모독죄라는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자 유대인들이 동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23번째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벨리스 총독의 허락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으며 성전이나 회당에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고 고소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24번째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이단이라고 고소한 내용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두 번째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25번째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치고 이방인 교회가 봉헌한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 드로비머를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추측으로 바울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세 번째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아멘. 26번째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가이사랴의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감금된 바울을 정중히 대하도록 간수들에게 명하고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27번째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의 내용은 벨리스 총독은 자신이 물러나고 보르기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2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맨 아래 오른쪽 아래 하단에 예루살렘의 3차 복음 증거 사역의 저 위쪽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에베소에 머물러 가르치고 드루아를 지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증언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이제 군중이 소동이 일어나 체포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는 중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가이사랴에 투옥되는 내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으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자 유대인들은 광분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려두지 말고 없애자고 합니다.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떠들며 던지고 날리니 이 표현들은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들의 과격함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흥분은 어디에서 온 거죠? 하나님을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데서 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어서 이 사상을 유대 민족주의적 사상을 깨뜨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내들인 공예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과 로마의 국가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박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